예수님께서요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어요. 공생애를 하셨을 때 뭘 하셨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하셨는가, 또 그 공생애를 하신 목적과 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 또 뭘 하길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는 상당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어떤 사역에 집중을 하셨는가? 저는 예수님이요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신 사역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너희도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이 사역을 해야 된다고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금식을 마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서 사역을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요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신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 가르치는 것은요 티칭 또는 트레이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전파는요 이반젤리즘, 가스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치유, 힐링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그대로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요 갈릴리에서 주로 하셨는데, 이 9장 35절에는요 이제 갈릴리를 넘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교 전략, 교회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주 심플합니다. 갈릴리하고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복음화하는 거예요. 복음화.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신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역에 묶여 있지만요, 사실은요 모든 교회가요 다 한국을 복음화하고자 하는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동시에 또 세계를 복음화하고자 하는 이런 큰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갈릴리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고치셨어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은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직접 현장에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언제 이것을 깨닫고 능력을 받고 실천했는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역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뛰쳐나가세요. 각 나라로 세상을 흩어져 가지고 그 제자들이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선교 전략을 다른 말로 오순절 이후의 선교 전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순절 이후의 선교 전략. 왜? 그전에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지만은 이후에는요 이제 제자들이 이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오순절 이후의 선교 전략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오순절 이후의 선교 전략은요 딱 세 가지, 아주 심플합니다. 이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요 여러분 지역을 복음하고 또 나라를 복음화하고 세상을 복음화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배가하면서요.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신자를 배가하라. 신자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 받고 거듭났다? 그러면 증인의 삶을 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신자가 배가 돼야지만은 세상이 복음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여기서 개신교하고 카톨릭 다 포함해도 25%가 안 넘어요, 한국에. 그러면 75%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냐 이거죠. 그럼 그 사람들 1년에 한 명씩 전도해가지고 언제 배가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전 그냥 1년에 한 명 가지고는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배가를 해야 된다. 신자가 배가 돼야지만은 이 땅이 믿는 사람들로 충만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려 나갈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신자를 배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전략은요, 신자를 배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건요, 신자 배가를 위해서 복음 전도, 복음을 입에서 귀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입에서 귀로 전하게 하는 거. 복음 전도 외에는요, 신자를 배가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적용점이에요, 적용점. 신자 배가요. 두 번째요, 제자를 배가하지 않으면은 세상이 복음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따르고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이 제자가 계속 배가 돼야지만은 신자가 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자는요, 다른 큰 영역으로 놓으면은 신자입니다, 신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조금 달라요. 신자하고 제자하고 좀 역할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자를 배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적용해야 될 거요. 제자 배가는요, 다른 거 없어요. 훈련 외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훈련? 전도할 수 있는 훈련, 제자를 세울 수 있는 훈련, 또 리더가 될 수 있는 훈련, 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훈련, 또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훈련,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배가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신자가 배가 된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신자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죠? 훈련하고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힐링하는 건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은사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요, 질병이 낫고요, 네, 마음의 병도 낫고 정신의 병도 낫게 되어 있습니다. 힐링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그런 은사를 받지 않아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자, 두 번째 전략, 제자를 배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리더를 배가해야 된다. 리더. 네.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고 12사도에서 11사도가 남았어요. 근데 11사도가 같이 의논해서 우리가 사도 한 명을 더 뽑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캔디데이트로 요셉과 마띠아가 캔디데이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11사도가 제비 뽑기 해가지고 마띠아가 12사도 반열에 올라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은요, 요 스토리가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리더를 배가하지 않으면은 절대 제자가 배가 될 수 없어요. 리더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이고 동시에 신자예요. 근데 리더는 역할 분담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리더가 돼야 돼요. 리더가 돼야지만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리더를 해보지 않으면은요, 절대 리더를 세울 수가 없어. 내가 해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리더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리더가 되면은요, 제자도 배가할 수 있고 신자도 배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살면은 제자 배가하고 신자만 배가할 수 있는 거예요. 리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정말 원하시는 거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왜?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더를 배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되냐?
코칭하고 멘토링하고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파송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신자가 되고 또 제자가 돼서 많은 훈련들을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혹여라도 조금 슬럼프에 빠지면은 옆에서 코칭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또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멘토링을 해주는 거예요. 코칭과 멘토링. 우리 교회에서는 이 코칭이라는 용어를 거의 잘 안 쓰죠. 멘토링이라는 말은 써도 코칭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야구팀 보면은 그 야구 선수들 다 프로 선수들 다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데 가끔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감독이 뭘 해줍니까? 아, 네가 자세가 좀 파워가 약해. 요거만 네가 개선하면 될, 그거예요. 그게 코칭을 해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속 코칭하고 멘토링하고 또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파송을 해서요,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신자를 배가하고 제자를 배가하고 또 거기서 또 리더를 배가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세상 복음화 전략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신자 배가, 제자 배가, 리더 배가. 우리 한번 복창해 보겠습니다. 신자 배가, 제자 배가, 리더 배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다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자와 제자와 리더의 차이점은 뭐냐? 여러분, 이 리더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숙한. 리더는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이 다른 교인들을 내가 품을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온유할 수 있고 참을 수도 있고 또 잘 훈련할 수도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궁극적인 목적이라니까요. 바울이 아시아 유럽으로 가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복음을 전한 목적이 뭐냐? 모든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추어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울의 궁극적인 비전이에요. 주님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교회 안에서 리더가 돼야 되고 앞으로 그런 리더들을 또 배가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왜 예수님을 따르냐? 예수님께서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또 벙어리를 말하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요,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는요 이 땅에서 들어보지 못한 권세 있는 말씀을 하셔요.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늘에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큰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큰 장벽. 사실은 이 장벽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장벽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장벽을 만나요. 이 장벽을 뚫고 브레이크 하고 계속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가기가 어려워요.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커다란 장벽이 뭐냐? 이 장벽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내 삶에 핍박이 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내 삶에 환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 핍박, 환난이 오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환난이 계속 일어나니까 아,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환난이 오는구나. 거기서 멈춰버려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핍박이라는 게 없지만 선교지요, 핍박이 무척 심합니다. 선교지 갈수록 더 핍박이 심해요. 예를 들어서요, 무슬림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됐다, 이렇게 커밍아웃 하잖아요. 바로 핍박이 옵니다. 근데 핍박이요, 언제까지 오냐? 핍박의 강도가 가장 심할 때가 커밍아웃 할 때부터 6주 동안은요 엄청난 핍박이 와요. 그때 다 무너집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속으로는 믿어도 겉으로는 절대 얘기 못하죠. 그 핍박이 3개월까지 가요. 길게는 6개월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견디잖아요. 핍박 주는 사람이 지쳐버려. 그래서 네가 이제는 예수 믿고 살아라, 포기해버리는 거죠. 핍박이 이렇습니다. 환난들이 계속 일어나. 뭐가 안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중에 이 핍박과 환난을 뚫고 들어온 사람도 있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을 뚫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따라가다가요, 이 핍박과 환난보다 더 큰 장벽을 만나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엄청나게 무서운 장벽이에요. 이것을 뚫고 나가지 못하면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핍박과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더 무서운 거,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재리예요. 재리. 먹고 사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핍박받는 사람한테요, 먹고 사는 거 끊어버리잖아요. 배신할 수 있어요. 제자들도 배신하고.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제자들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내 자신을 보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무너지지 않는가?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먹고 사는 게요. 왜? 이건 내가 평생 해결해야 되는 거야. 먹고 사는 거는요. 핍박은 잠시 받고 견디면 되지만 이거는요, 받고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다가요, 또 뭐가 있냐? 세상에 염려가 있어요. 염려. 온갖 염려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살다 보니까 뭐가 걸리는 게 많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키우고 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핍박과 환난보다 더 무서운 거는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장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브레이크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브레이크투를 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누굽니까? 12제자예요. 12제자도요, 다 이것을 경험을 했어.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네. 근데요, 예수님이요, 그 12를 그냥 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친자하고 제자들은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 12를 택할 때는요, 누가복음에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고 12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사도라고 이렇게 칭함을 하죠. 사도요. 네, 사도.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은요,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신자. 네. 요 사람들은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뭐냐? 리더라는 거, 리더요. 절대 안 떠나는 거죠. 핍박이 오더라도, 내가 생활에 궁핍함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죽음이 오더라도 죽음을 내가 이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현상들이 있어요. 제가 내일 아침에도 하겠지만은 이 천국 비유에 보면 4가지 밭이 있어요. 4가지 밭.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어떤 밭이 있습니까? 길가가 있어요. 길가. 이 사람은 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돌밭이 있습니다. 돌밭. 돌밭은요, 복음이 딱 들어갔는데 그 안에 커다란 바위덩어리가 있어. 그러니까 복음의 씨가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이게 핍박이 오니까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어. 이 바위를 뚫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이 가시 엉겅퀴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 엉겅퀴까지 뚫고 들어갔는데 뭐가 있냐? 이 옥토가 있어요. 옥토. 주님께서 이 옥토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한 20배는 줘야 되고 여기는 10배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야지 공평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건 뭐냐? 네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주님이 응답할 가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뭐냐 이거죠?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 오로지 이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옥토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화면이 제가 여기를 갔어요. 여기가 어디냐? 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 아십니까? 아제르바이잔? 터키는 알고 계실 거예요. 터키요. 여기가 터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아르메니아가 여기 있어요. 아르메니아. 여기가 이제 조지아가 있습니다. 조지아. 여기가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있어요.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여기가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요거를 코카소스들이라고 하는데 이 아제르바이잔의 수도가 바쿠예요. 바쿠. 바쿠가요, 이렇게 탁 톡 튀어나왔어요. 여기가 바쿠입니다. 제가 저기 가서 선교사들 훈련을 했는데 그 바쿠 가장 중심지에 가면 성이 있어요. 그 성을 이렇게 또 통과해서 들어가면 가장 중심지에 조개 있습니다. 조개 뭐냐? 조개 보면은 이제 손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있죠? 그 제 손이에요. 인증샷. 저기 갔다 온 인증샷입니다. 조기가요, 바돌로메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돌로메 잘 아세요? 네, 뭐 12사도 중에 한 명이지만은 그다지 인지도 없어. 바돌로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알지만은 바돌로메가 뭘 했다는 건 잘 모르잖아요. 저 바돌로메 교회예요. 지금 터만 남아 있는 거죠. 바돌로메가 어떻게 순교당하는지 아시죠? 몽둥이로 하도 두들겨 맞아서 몸의 모든 뼈와 근육이 다 녹아지고 가죽만 남았어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그 그림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가죽 들려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돌로메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드레는요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매달려서 순교했어요. 12사도들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겁이 많은 사람들, 그다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성령 받고 내가 이제 교회 리더가 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니까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합니다. 요한만 빼고는 다 순교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저 교회 터를 안 없애요. 저 나라는 97%가 무슬림이에요. 근데 저거 없앨 수도 있잖아요. 기독교 흔적을 없앨 수도 있는데 없애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리더가 돼야 된다니까요. 리더가 돼야지만은 제자를 배가하고 신자를 배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죠.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리더들을 배가해서 또 제자들 배가해서 또 신자들 배가해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것을 계속 전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이 선교 전략, 신자를 배가하라, 제자를 배가하라, 리더를 배가하라, 이 선교 전략을 잘 배운 바울이요, 최초로 타 문화권에 들어가서 이 전략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0장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의 1, 2, 3차 선교 사역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울이 뭘 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해야 돼요. 왜 바울의 이 선교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냐 이거예요. 대부분 사도행전에 바울이 제일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했냐 이거죠. 물론 다른 사도도 그렇게 했지만은 바울이 탁월하게 예수님의 이 선교 전략을 잘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례가 사도행전 13장부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선교. 자,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요, 첫 번째 바울이요,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떠나서 여러분이 이곳에 왔어요. 그렇죠? 네, 여기 지금 고현동에 들어왔어요. 그럼 고현동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신자, 제자, 리더를 배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고현동에 사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알아야 되죠. 이 사람들은 뭘 믿고 사냐?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뭔가? 바울이요, 선교지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그 선교지 사람들의 이 세계관을 파악했어요. 바울의 타겟 피플은 누구냐? 이방인과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근데 바울은 물리적으로 전 세계를 다닐 수 없으니까는 딱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고 타겟 에어리어를 딱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정확하게 타겟 피플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 피플이 누구냐 이거죠? 이방인, 유대인이에요. 그럼 이방인의 세계관은 뭐고 유대인의 세계관은 어떤가? 이것을 바울이 다 간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는 C2C로 복음을 전하겠구나, 유대인들한테는 N3로 복음을 전하겠구나.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선교지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이에요. 구브로, 갈라디아, 부르기아, 아시아, 또 아가야, 마게도니아, 그리고 일루리곤, 이 7개 지역을 10년에서 한 12년에 걸쳐가지고 이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요, 저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기에 선교 기지를 다 세운 거예요. 저기가 그 당시에 어떤 지역이냐, 어떤 지역? 거기는요, 정치, 경제, 군사, 상업, 무역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 중심 도시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일일이 다 갈 수 없는 중소도시로 보내는 거예요. 왜? 전 지역을 다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게 바울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 바울 전략의 바울이요, 핵심이 뭐냐? 복음전도 배가, 복음전도 배가를 통해서 신자를 배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배가를 통해서 제자를 배가하고 리더를 배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을 완수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7개의 선교 전략 기지를 바울이 다 세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은요, 복음이 없는 곳에 누군가 복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서 그 내부에서 다이나믹하게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지에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울이 1차 선교한 지역이에요. 자, 이제 바나바하고 같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갔냐?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 저 섬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만나가지고 3명이 배를 타고 저 버가라는 데 부르기아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마가가 돌아갔죠. 그리고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구브로,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1차 선교 때 무슨 사역에 집중을 했냐? 당연히 신자 배가에 집중했죠. 그렇죠? 저기 뭐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실상 리더를 세운 건요,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1차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그때 장로를 세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리더를 세우지는 않았어요. 왜? 아직 리더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1차 때 조 지역에서 한 1년 반에서 한 2년에 걸쳐가지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집중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바울 선교 1차 선교에는요 신자를 배가하는 데 집중을 한 거예요. 신자 배가. 그래서 신자 배가하기 위해서 바울이 뭘 했냐? 전도하고 동원을 했습니다. 전도하고 동원했어요. 이방인들을 만나면요 바로 복음을 전했고, 어떤 방법으로요? 입에서 귀로 전하는 방법. 내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귀로 듣는 거. 그 다음에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동원을 했어요. 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거기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뭘 했냐? 지상 명령에 함께 합시다 이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가지고는 역부족이니까 당신들 함께 나하고 이 지상 명령에 동참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해 나갑시다 이거를 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전도하고 동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여기 온 건 뭐냐면요, 우리 함께 지상 명령 하자고 지금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비전 캐스팅하고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왜? 그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이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2차 때는 어디로 갔냐? 이제 바나바는요 마가하고 같이 자기 조카하고 같이 구브로로 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하고 같이 어디로 갔냐? 기가 막히게요 1차 선교 지역을 다시 갔어요. 갈라디아하고 부르기아를 갔습니다. 바울이요 갈라디아하고 부르기아. 왜 1차 선교 지역을 다시 갔냐? 저기서 복음을 몇 개월간 전하고요 바울이 떠났어요. 그 다음에 다시 왔어. 그러면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거로 족한 건 아니잖아요.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저기 아직도 가야 될 곳이 많지만은 그곳을 먼저 가지 않고요 다시 1차 선교 지역을 가서 뭘 했냐? 팔로업 트레이닝을 했어요. 팔로업 트레이닝. 지속적인 훈련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했다고요. 두 번째는요, 바울이 뭘 했냐? 영어로 얘기하면 accountability라고 합니다. 이거는 상호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호 책임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지난번에 전도 훈련을 하지 않았냐? 다시 온 사이에 어떻게 했는가? 그거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요. 그렇죠? 본인들이 배운 것을 잘 실천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걸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원체 어려움이 많아서요. 원체 핍박도 있고 원체 환난도 많고 또 먹고 사는 문제도 걸려있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그럼 이 상호 책임은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이걸 3S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각자의 사역을 나누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경험 많은 바울이 그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결점을 주는 거예요. 솔브를 해결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이 사람이 이것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서포트. 이게 3S예요. 서포트라는 건 뭐냐? 나는 좀 이렇게 내성적이라서 전도를 잘 못해요. 돈은 좀 있는데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거는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전도를 잘하는 사람하고 한 팀으로 붙여줘가지고 같이 팀 사역을 하게끔, 이게 서포트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다 윈윈을 하고 이 사람들이 다 사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선교한 지역을 2차 때 다시 제일 먼저 간 이유는 뭐냐? 팔로업 트레이닝을 통해서 신자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리더가 되게끔 계속 훈련을 하고 이 어카노비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삶과 사역에 있어서 주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그래야지만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이 강해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지만은 왜 이 훈련을 또 받습니까? 이 훈련 받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또 하냐? 다시금 우리가요 말씀 안에서 새롭게 내 자신을 점검하고 앞으로 내 사역이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내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성숙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팔로업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짧아서 그거 아니에요. 전혀 그거 아닙니다. 내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은 뭐냐? 주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바울이 이렇게 이제 2차 선교를 갔는데 거기 가서요 그 다음에 저 부르기아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저 바로 밑에 에베소로 가야 돼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에베소로 바로 가야 되는데 바울이 에베소로 안 갑니다. 원래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딱 맞고 마게도니아인 환상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자, 마게도니아를 가지 않았으면요 유럽 선교가 상당히 멀어졌을 거예요. 마게도니아에서 누구를 만났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이 루디아가 유럽 선교의 관문 역할을 해주고 바울의 서포터가 되어주신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왜 마게도니아로 갔냐? 선교의 주체는 바울이 아니에요.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세상을 복음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바울을 인도했는데 바울이 순종을 해요. 그걸 잘 깨달음 받고. 저 때 성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니까 결론까지 나오니까 다 이해를 하지만은 저 당시에 성경이 없어요. 복음서도 안 나오고 서신서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바울은요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건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 기본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직 그게 뜻인지 아닌지 결과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장담 못하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은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바울이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게도니아인 환상이 아시아보다는 마게도니아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바울이요 신라하고 디모데를 데리고 저기로 갑니다. 빌립보로 가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어디로 내려갔냐?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아가야 지방의 가장 저기 지금 수도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렇죠? 거기서 바울이 뭘 했습니까? 그 아테네가 어떤 지역입니까? 민주주의의 발상 지역이에요. 철학이 나온 곳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상당히 이성적이고 말을 참 잘하고 이게 아주 수사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도 제법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뭐 그만한 지식이 있으니까 한번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해보자 했을 때 바울이 거기서 코피 터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바울이 그렇게 안 해요. 정말 내가 아주 단순한 복음으로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무리를 걷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이거 이성적으로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깨달지 못해. 근데 그렇게 단순하고 정말 허구 맹랑한 그런 스토리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바울이 그때부터는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순수 복음으로 복음을 전해요. 순수. 그래서 저기 가서 바울이 어디를 갔냐? 아데네에서 코피 터지고 그 다음에 간 데가 고린도를 갔어요. 고린도. 저기 중심 도시 고린도예요. 고린도를 딱 갔을 때 바울이 또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 마게도냐 갈 때는 환상을 봤는데 고린도 갔을 때는 성령이 음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이성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이요,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거기서 1년 6개월을 움직이지 않고 뭘 했냐? 제자 훈련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전도 훈련을 한 거예요. 전도 훈련, 그렇죠? 말씀 훈련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전략이에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예수님한테 배워서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 배가를 해야 되잖아요. 배가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고 2차 선교를 마쳤어요. 그래서 2차 선교를 보면요, 이게 다 이제 바울과 함께 한 사람들입니다. 다 거기 선교지에서 일꾼들이 다 나왔어요. 2차 선교 보면 바울이 리더를 배가하는 일에 집중했다니까. 1차는 신자 배가, 2차는 제자하고 리더 배가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더를 배가하기 위해서 뭘 했냐? 훈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다른 지역이었냐? 3개월, 4개월 있다가 옮겼는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까 훈련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꾼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2차 선교를 훈련에 많은 비중을 뒀죠. 바울이 이제 3차 선교를 갑니다. 3차 선교 또다시 안동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 갈라디아로 또 가잖아요. 1차 지역이요, 그렇죠? 또 부르기아로 가요.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팔로업 트레이닝하고 어카노빌리티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아시아로 갔어요. 이 아시아에 가서요 3년을 머물렀어요. 3년. 제일 오래 머문 곳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근데 거기서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났는가? 이 지방에 살고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다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만 했어요. 말씀을 티칭하고 트레이닝을 했어. 그런데 복음을 다 들었대요. 누가 했습니까? 제자들이 했다니까요. 바울한테 훈련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게 다음 세대를 배가하는 전략이라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너희들 하지마, 내가 전도할게, 바울만 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그런 일을 하고 다시 3차 선교 지역을 가서 팔로업 트레이닝하고 어카노비트하고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확산시키고, 그리고 바울이요 아가야 지방에 가서 또다시 팔로업하고 어카노빌리티하고 3차 선교를 마쳤어요. 3차 때는 뭘 했는가? 바울이요 교회를 배가했습니다. 3차. 왜? 이 교회를 통해서 신자가 배가 되고 제자가 배가 되고 리더가 배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모이게 그래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데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믿음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 교회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영적인 파워를 세상을 향해서 품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자, 신자, 제자, 리더가 배가 되면 저절로 뭐가 생깁니까?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차 때는 교회 배가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 배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코칭하고 멘토링하고 또 리더를 새로운 곳으로 파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의 선교를 우리가 이제 잘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요 선교지를 떠납니다. 저기를 떠나는데 우리는 그걸 엑시스 스트래터지라고 해요. 출구 전략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떠날 수 있었던 게 뭐냐 이거죠. 자신 있게 떠날 수 있었던 게, 주님이요 출구 전략을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이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신자, 제자, 리더를 배가하는 이 전략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할 수 있다는 그러기 위해서 맡기시고 떠나신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건물 짓고 뭐 이런데 바울은 거기다 시간을 쏟아붓지 않고 오로지 사람에게 포커스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신자가 되게 하고 제자가 되게 하고 리더가 되게 해서 배가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당신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떠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어디를 갔습니까?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내가 서바나로 가길 원한다. 이 지역에, 이 지방에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 7개 지역에 왜 할 일이 없어요? 아직도 바울이 할 일이 많죠.
거기 있으면은요, 바울이 당회장입니다. 당회장. 고생도 안 해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데 이제 고난도 필요 없어. 배 굽고 이런 것도 없어요. 당회장이니까. 제자들이 많은데요. 그들이 다 서포트하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걸 다 내려놓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서바나로 가길 원한다. 당시에 이 서바나는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또다시 죽을 고생하기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 맡겨놓고. 그게 다 예수님의 정신에서, 스피릿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바울 전략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자, 이제 우리 예수님과 바울의 선교 전략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예수님은요, 신자를 배가하고 제자를 배가하고 리더를 배가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신자 배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 전도, 제자 배가는 훈련, 리더 배가는요 코칭, 멘토링, 파송이에요. 자, 바울은요 선교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선교지에 들어갈 때 출구 전략까지 다 세워놨습니다. 바울이 1차 때는요 신자를 배가했어요. 1차 때. 2차 때는 리더를 배가했어요. 3차 때는 교회를 배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나의 타겟 피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먼저 잘 파악하고 어떤 복음의 툴을 써야 되는가, 이것을 잘 선택을 했죠. 두 번째는요, 신자를 배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훈련시켜서 같이 지상명령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리더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배가하기 위해서 코칭하고 멘토링하고 파송을 하고, 그러고 나서 출구 전략을 세워서 그 지역을 떠났죠.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저기에 집중을 하면은요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한 거고, 바울이 그렇잖아요. 아시아에서 2년간 말씀을 강론했는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은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복음을 들었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절한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아직 그 사람들은 준비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내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은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게 지금 바울이 한 거죠. 바울이. 네. 그대로 바울이 실천을 했습니다. 그 바울의 1, 2, 3차 선교를 제가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요약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것을 다 연구하고 뭐 분석하고 발표도 할 수 있는데, 그때 보면 정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아웃라인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용이 필요하죠. 적용이요. 그렇죠? 예수님과 바울의 선교 전략을 내가 그러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여기 지금 고연교회하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다 교회마다 대상과 상황이 다 다르고요. 또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일할 동역자들도 달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안 됩니다. 적용을 어떻게 하냐? 자, 첫 번째, 만약에 지금 바울이 1차 때는요 뭐에 집중을 했냐? 지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때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교인이 별로 없어,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 전도하고 동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90%를 써야 돼요. 90%. 목사님들이요 교회를 딱 개척을 해요. 요즘에 부목사님들이 이제 나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척 자금을 한 뭐 1억 5천에서 2억 지원해 준대요. 왜? 상가 건물을 임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내고 또 2년간 또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90% 이상이 다 2년 안에 문을 닫아요. 그 2년 안에 문을 닫어. 어느 목사님은 그래요. 2년 동안에 자기 발로 우리 교회 온 사람이 딱 한 명 있대요. 누가 왔냐 할 때 택배 기사.
그 목사님이요 2년 동안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한 거예요. 밖에 안 나가요.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한 5%, 10% 이렇게 2년 넘게 개척교회에서 이제 소형교회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교회들 들어보면은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다. 열심히. 그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 전략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럼 내가 어느 시간에 많이 쏟아부어야 되겠습니까? 교인이 지금 몇 명 없어. 그럼 이 사람들 가지고 계속 이거 말씀만 주면 되겠냐 이거죠. 나가서 같이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도하고 동원하는 일을 90% 하고 제자 양육하는 일을 한 10%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프리칭하고 티칭하는 사역을 한다면 이 시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늘어났어.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때는요, 이제 신자도 좀 많고 제자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본인이 전도하는 거를 줄였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를 얼마큼? 50%. 그러니까 바울이 매일 나가서 여러분들 매일 나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직접 전도하는 일을 줄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나가서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 감각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 대신 제자 훈련을 40% 하는 거죠. 그리고 리더 훈련을 10%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 훈련은 어떤 거 하냐? 전도배가 전략 훈련하죠. 또 리더배가 전략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기서 절대로 전도량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배가의 원리라는 거죠. 그것을 저렇게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요, 전도만 해. 그 전도에서 열매가 많이 나오는데 제자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제자 훈련 안 하냐 했더니 나는 전도에만 필이 꽂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제자가 안 세워지는 거죠. 저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저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 내 느낌대로 하는 거죠.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3차 때는요, 집중적으로 뭘 했냐?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더 줄이고 집중적으로 더 많은 제자와 리더들을 훈련을 해서 교회를 배가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교인이 더 많아졌어. 그러면은 직접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는 10%로 줄여야 돼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제자 훈련을 60% 하고 리더 훈련을 한 20%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준비된 사람을 새로운 지역으로 또 보내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확장을 해야 되니까요. 이게 이제 바울 전략을 이렇게 적용점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1차 때 있냐, 2차 때 있냐, 3차 때 있냐, 이런 것들을 먼저 딱 간파를 하고요. 여기서 그럼 내가 어떤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되냐,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연교회는 지금 상당히 많아요, 교인들이요. 그러면은 여기 목사님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2주에 한 번 전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역에 속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팀에 속한 사람들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일에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복음화가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적용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수시로 또 시시때때로 내가 기도를 하고, 그렇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로. 우리는 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과 기도에 흔들림이 없는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선교를 저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체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인데. 자,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대사명을 주셨어요.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세대만 있다 그랬어요. 그 두 세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세상은 불신자하고 신자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저 불신자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요. 신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니까요. 그 보혈이 그 속에 있어요. 그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백보자 그 심판대 앞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뭐를 우리를 천국에 보내고 지옥으로 보내겠습니까? 뭐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냐 없냐 그거예요. 결론은요, 너가 이 땅에 있을 때 많이 공부했구나, 너가 이 땅에 있을 때 많이 일했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거고, 피가 없으면은 너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불신자한테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사람한테 가장 급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면은 뭐합니까? 복음을 거절하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신분을 떠나서, 지위 고하를 더 떠나서 불신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요, 복음이라는 거. 복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 사람이고, 결국에는 인생 실패자가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뭐가 시급하냐? 훈련이죠, 훈련. 여러분들이 듣는 훈련은 잘 돼 있지만은 실제 나가서 전하고 다른 사람을 훈련하는 이런 게 아직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해서 탁월한 트레이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자가 배화되고, 제자가 배화되고, 리더가 배화돼서 이 땅에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 한국교회는 침체되니까 소망이 없다? 여러분들이 다시 소망의 불씨를 붙이고 한국교회에 다시 기적을, 여러분들이 그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와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그래서요, 우리는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충성된 순종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또 순종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는요, 영적인 다음 세대를 배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바울이 우리에게 또 자기가 실천해서 나온 사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게요,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전략으로 해야 되고, 모든 이 땅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이건 영원 불면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교 전략과 바울의 이 선교 전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림으로.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슴에 딱 담아두시고, 앞으로 이제 요게 하나의 이 목회 전략, 또 선교 전략, 또 교회 전략이 되니까요, 이거를 계속 이제 실천해 나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와 또 한국 교회를 이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요거는 4개의 밭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선교 전략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네 개의 반. 네 개의 반. 그렇죠. 여기에요 13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13개의 주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총론이에요. 총론. 저희는요 이 BST는 이 13개의 이 주제를 하나하나 이 총론을 강론으로 다룰 때요 성경적으로 입증을 하고 또 실제 그걸 통해서 일어난 사례들을 계속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오늘도 참고 인내하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하는 그 계획이 있었구나. 그 비전을 바울이 받은 거예요. 그 비전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이방인들을 다 가서 일일이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략적으로 제일 먼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대상과 지역을 먼저 선정을 했어요. 전략적으로 제일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바울이요 제일 먼저 간 지역이 구브로, 부르기아, 갈라디아예요. 구브로, 부르기아, 갈라디아입니다. 두 번째 2차 때는요 바울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을 갔습니다. 3차 때는요 아시아, 일루리곤을 갔습니다. 이 지역을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대상은 누구냐? 대상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대상 이방인, 유대인이요. 이게 바울의 선교 대상이에요. 그럼 바울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복음화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바울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이곳을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 당대에 어떻게 하면 복음화할 수 있을까? 배가 전략,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배가 전략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럼 생육하고 번성화에 대해서 신자를 배가하고 제자를 배가하고 교회를 배가하고 리더를 배가하면은 내 당대에 이 지역이 복음화되는 것을 볼 수 있겠다. 이 전략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알았는가? 말씀과 기도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이 원대한 뜻을.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방인 향해서 가는데 이것을 배우고 바울이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제는요 직접 선교지로 들어가잖아요. 그 선교지로 들어갈 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들어간지 압니까? 거기 가면 믿는 사람들 한 명도 안 나올 거야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추수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수할 밭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준비하셨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추수밭에 들어가서 추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밭에 가서 바울이 뭘 합니까? 여기 가봤더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추수밭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불신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자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갔을 때는 이미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신자한테 가장 시급한 건 뭐냐? 복음 전도요. 전도요. 그래서 불신자한테 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요. 가자마자. 신자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해요. 훈련이요. 어떤 훈련?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가 훈련. 그래서 예수님과 동역자가 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전도에서 믿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아가지고 바울이 제일 먼저 뭘 했냐? 전도 배가 훈련을 했어요. 전도 배가. 전략 훈련을 했습니다. 전도 배가 전략 훈련할 때 바울이 어떤 방법을 했냐면요, M2E 방법을 했어요. M2E. M2E요. 그럼 이 M2E가 뭐냐고요? M2E. M2E는요, 마우스 투 이어의 약자입니다. 입에서 귀로 전하는 것. 그 당시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종이도 없어. 그럼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입에서 귀로 전하는 것. 입에서 귀로 전한다는 건 뭐냐? 그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복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귀로, 길거리에서 이방인 만나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입에서 귀로. 이 마우스 투 이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씨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싹이 납니다. 싹이. 반드시 나요. 어떻게 해서 싹이 나냐? 왜냐하면요, 요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땅에 떨어뜨리면 반드시 싹이 난다니까요. 바울이 그 원리를 아니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요. 그럼 우리는 우리 시대 이 마우스 투 이어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어떻게? 입에서 귀로 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게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요 세 가지 질문 가지고 우리가 마우스 투 이어 방법으로 전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이 방법을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이 전략을요. 왜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잘 배우면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나 아무런 어떤 자료 없이 입에서 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라니까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전도? 풀 가스퍼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전도 배가 전략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울이 1차 선교 지역을 2차 때 다시 가요. 왜 합니까? 팔로업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뭘 하냐? 제자 배가 전략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자 배가 전략 훈련.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씨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고 계속해서 말씀을 먹으면요, 이게 싹이 이삭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면 제자를 배가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 바울이요, 이 몰 방법을 했어요. 몰 방법이 뭔가? 첫 번째, M은요, 내가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모델.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제자 양육은 이렇게 하는 거다. 모델이 되어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제자들을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요, 이제 바울이 100% 하고 제자가 지켜보는 거예요. 거기서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전도는. 그 다음에요, A는 뭐냐? 어시스트예요. 이제 너도 같이 참여해라. 그냥 보기만 하지 말고. 그럼 바울이 70% 하고 제자가 30% 하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옆에서 하여튼간 뭐 찬양을 인도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참여를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워치는 뭐냐? 이제 바울이 30% 하고 제자가 70% 하게끔 하는 거예요. 제자한테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leave or letter. 바울이 지켜보고 제자가 다 하는 겁니다. 이게 몰 방법이에요. 몰. 여러분, 이 모델을 몇 번 보여주면은 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여기 5명을 훈련시키고 있어. 몇 번의 모델을 보여주면은 이분이 할 수 있을까요? 새신자가 들어왔어. 이 사람 전도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몇 번이면 될까요?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추측하기에 모델은요, 한 번에서 두 번으로 족합니다. 여러분이 모델을 10번 보여주면은 그 사람은 못해요. 100번 보여주면 더 못합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과 경륜하고 이제 새신자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잘할 수 있어. 새신자가 뭘 하겠습니까? 안 되죠. 모델을 많이 보여주면은 절대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한두 번 하고 참여를 시켜야 돼, 계속. 못해도 꾹 참고 칭찬을 하고 참여해야 돼요. 마치 아기가 걷기 연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가 혼자 걸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그래도 잘했다. 너 왜 넘어져? 막 이렇게 지어패진 않잖아요. 칭찬해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듣고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훈련자가 되려면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못하죠.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면서 이 사람이 훈련자가 되도록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이 사람이요, 이삭으로 자랍니다. 그 사람이 해요, 어느 때가 되면. 그래서 이 원리로 바울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제자를 배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T40라는 걸 하고 있네요. T40. 이 T40에는요, 이 7개의 주제가 있는데 여기에요, 재생산할 수 있는 DNA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재생산할 수 있는 DNA가 없으면 우리가 이걸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DNA가 그만큼 중요한 거, 그렇죠? 이 DNA를 심어줘야 돼. 누구한테? 나의 다음 세대한테. 배가할 수 있는 DNA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적용점으로 우리는 왜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적용점으로 마우스 이어를 적용을 하고 또 뭐를요? 우리가 T40를 통해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재생산이 잘 되는 어떤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걸 알고 그걸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툴이에요, 툴. 이거는 뭡니까? 아파트에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도는 아파트에 사는 거고 이거 C2C는 툴이라는 거예요. 툴은 시대와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도는 안 바뀌는 거예요. 제자 양육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하면 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헌신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이제 헌신된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교회 배가 전략 훈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여기에 그 소그룹들을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지역을 더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여기 거제도 고현동뿐만 아니라 거제도 전체를 복음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배가나 아니면은 소그룹 배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 배가 전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그룹 배가 전략을 하는데 요거는요, 반드시 성경적이고 이 모임 자체가요. 그 다음에 문화에 적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기초는 다 성경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에 적합해야 되고 배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여러분 지금 애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애들이 전도를 더 잘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유치부, 유년부, 그 다음에 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중장년부, 노년부 다 들어가요. 다 전부 다요. 네. 전부 다 이렇게 셀을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요 사람들이 문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요들 문화에 맞게끔 이런 모임을 해나가라는 거죠. 애들한테요, 이런 T40를 가르쳐주면요, 애들이 되게 명석해져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토론을 잘하고 똑똑해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 배가 전략 훈련을 하잖아요. 이렇게 싹이 나고 이삭으로 자라오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제 추수를 하는 거죠. 추수를. 네,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추수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여기서 내가 셀그룹 리더가 된다는 건요, 이제 리더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리더 역할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제자에서 멈추지 말고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 여기는요, 리더 배가 전략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리더 배가 전략 훈련인데, 이거는 특별히 무슨 내가 공부 다 한 다음에 내가 신학교 가면 리더가 된다, 그건 아니에요. 리더는요, 언제부터 리더십 훈련을 받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요. 불신자한테 전도하고 훈련하는 것, 여기서부터 리더십 훈련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리더십 훈련이에요. 이게. 그래서 리더배가 전략 훈련은 이렇게 가운데 원으로 둔 거예요. 이게 4개 밭이 있지만은 이거는 다 리더십 훈련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 1단계 이거하고 2단계 이게 아니에요. 이게 동시에 교회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도 지금 되고 이것도 하고 다 이것도 한다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화살표 굵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훈련에 오는 사람들은 다 오지 않습니다. 이만큼 갭이 생기잖아요. 여기서요. 갭이 생겨요. 여기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계속 제자 훈련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더 줄어든다니까요. 화살표 굵기가요. 그런데 여기는 어떠냐? 여기는 더 줄어들어요. 여기는요, 화살표 굵기가 여기보다 더. 여기는 어떻습니까? 리더로 살겠냐, 훈련하겠냐, 전도하겠냐, 새로운 곳에 가서 개척하겠냐, 더 줄어든다는 거, 화살표 굵기가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핍박과 환난 때문에 멈추고, 그러나 그것을 뚫고 나온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멈추고, 그러나 제자들이요, 계속해서 나와서 12사도를 통해서요, 세상이 복음화되지 않았습니까? 줄어든다고 이게 실망할 필요 없고요. 이게 그냥 자연적인 현상인데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세상이 복음화가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요, 엄청난 그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걸 우리가요, 저는 23년 동안 봤어요. 선교지에서. 한국에서도 그 일어납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 4개의 밭, 여기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 이제 이 고난,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 이거를 추진해 나갈 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스트래티지. 이 전략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 교회도 또 선교지도 또 새로운 또 이 소그룹을 또 개척해 나가는 것도 다 이게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4개의 밭은요,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은요, 유행에 따라서 반짝했다 없어질 수 있지만요, 이건 절대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의 전략을 얘기하는, 목회 전략, 장기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바울이 이 일을 했고요,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 4개의 밭을 가슴에 담고 이 13개의 주제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갑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면 왜 안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고 지혜를 구하고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제자가 안 세워지면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안 세워지면요, 왜 안 세워질까? 주님께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교회를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능력은 안 되는데 주님의 능력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4개의 밭을
계속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종합이에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요. BST 사례, 예수님과 바울의 선교 전략,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네 개의 바, 요거를 여러분 이제 들으셨는데 혹시 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여기 요 네 개의 밭은요,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인도에 요거는 없었어요. 요거는 없고 그냥 네 개의 밭만 있었습니다. 그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IMB 선교사가 요거를 이렇게 딱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요거 그림을 이렇게 만들고 요거를 계속해서 심플한 방법이니까 이걸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씨를 뿌리고 또 훈련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심플한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가능한데요. 이렇게 이제 뭐 한국이나 이런 잘 이렇게 기관화되고 교회가 상당히 이렇게 튼튼하고 이런 데는 또 조금 요게 구체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더배가 전략 훈련하고요. 요 하나님의 마음은 동아시아에서 나왔어요. 동아시아. 동아시아에 있는 T40 책을 쓴 스티브 스미스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도에서 나온 거고 요거는 동아시아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네 개의 밭을 만드는 거죠. 만들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제가 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개발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23년을 이런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 또 저렇게 미전도 종족이 많은 그 지역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부흥이 되는 그런 지역, 이거 어떻게 하면 거기서 브레이크 트루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요런 것들은 제가 이제 집어넣은 거죠. 요거는 이미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T40는 이제 인카이라는 사람이 이 T40 훈련을 통해서 무브먼트가 일어난 그런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거 요거는 이제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 배가 하는 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요게요 30년 됐습니다. 30년이요. 그냥 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천하면서 많은 열매들이 나왔어요. 많은 열매들이 나오고 이거를 지금 실천하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도 열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되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략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우리가 적용은 달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적용은 똑같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적용을 달리 해 나갈 때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이제 개척한 교회는 리더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척한 교회는 사역의 밸런스를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되는가? 전도하고 동원하는 일을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많이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믿는 동역자들이 많이 생기면은 또 전도는 조금 내가 줄이고 상대적으로 훈련하는 일에 또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춰 나가면서 하면은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된다는 거죠. 무브먼트가 크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작게 일어날 수도 있고, 재생산이 좀 더디 될 수도 있고 빨리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재생산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재생산이 가장 빠른 연령층이 누구냐? 대학생들이에요. 지금 배우고 있고 또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들이 또 발표도 하고 대학생들이 제일 빨라요. 그리고
중고등학생 빠르고 청년들 잘하고요. 중장년들 안 되는 거 아닌데 좀 느리죠. 생각이 많아요. 이분들은 좀 느려. 그런데 이거는 뭐 머리 IQ하고는 그건 상관없는데, 그럼 제일 이 재생산이 느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농사 짓는 사람들, 고기 잡는 사람들이요. 그분들이 머리가 나빠서는 게 아니라요, 평생 땅만 보고 살아왔잖아요. 그게 내 생업이잖아요. 또 그분들 나름대로 거기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땅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문자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잘 전달하고 가르치는 이런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분들이 좀 느리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12월 마지막 주에 주태 한인 선교사 전체 선교사 대회 때 이제 불교 선교 특강을 하고 왔는데, 지금 태국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이제 이단인데, 이단의 상당한 이단들이 태국에 들어와서 특별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파급 효과 때문에 선교사들이 개척한 교회 교인들도 모임에 참석하고 하는데 이단이에요. 뭐 YFC라는 무슨 영어 이름을 써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이단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이단들이 제일 많고, 지금 KWM에 제가 이제 정책위원으로 있는데, KWM에서도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은 이주민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이단 문제가 있어서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세계 모든 선교지의 이단의 어떤 공격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있고, 특별히 청년들이 딸려 들어가고, 그런 걸 볼 때 이번에 방금 말씀하실 때 이 시스템이 청년들에게 가장 잘 먹혀 들어가고 그렇다고 하는데, 선교사님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선교사들 훈련시키고 현지인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단들로부터 좀 배울 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우리에게 좀 도전을 좀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째, 이제 저희 이단에 안 빠지려면요, 풀 가스퍼를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풀 가스퍼. 자, 이렇게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진짜 돈하고 가짜 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돈만 계속 보면은 돼요. 가짜 돈은 금방 나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요. 그래서 저희가요, 풀 가스퍼를 전하는 거예요. C2C가요, 크로놀라지컬 바이블 스토리에서 나왔어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쭉 그 스토리텔링으로 만든 건데, 거기서 구속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스토리를 뽑아낸 거예요. 그걸 다 전할 수는 없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66권 전체가 다 복음인데 그걸 어떻게 다 전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스토리를 뽑아서 이것을 편집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풀가스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풀가스펄요. 그러면요, 정말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 확실하게 딱 서 있으면은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요, 중국에서 동방번개가 그렇게 판을 쳤어요. 제가 이제 중국 서안이라는 곳에서 사역했는데, 거기는 그 중국 그 서북 지역의 대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온갖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들하고도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무서운 이단은 뭐냐? 중국에서 자생적으로 파생한 이단이에요.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동방번개. 여자가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교회만 공격하는 거예요. 신천지처럼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교회가 데미지를 입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을 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됐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계속해서 이 복음 풀가스퍼를 가리키고 이 T4T 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서 하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냐면 한 번은 우리 그 훈련받은 제자가 딱 와가지고 뭘 주는 거예요. 저한테 CD요. 뭔가 했더니 이재록이 CD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서안 시내요. 그 다음에 그 동방번개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줘요. 그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거죠. 학생들 좀 궁핍하잖아요. 또 이렇게 일반 주민들 또 돈 주면 좋아하잖아요. 돈으로 매수한다니까요. 그래서 돈이 더 무서운 거예요. 먹고 사는 게요. 핍박을 주면 이겨내지만은 그거 돈 주면 거기에 넘어간다니까요.
지금 신천지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 여기 각종 이단들이 지금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그들도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 열심히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풀가스퍼를 전하라는 거죠. 풀가스퍼를요. 그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 양육을 쭉 하다 보니까요, 이상한 게 있으면 가지고 와요. 현지인들이 갖고 와가지고 나 이런 걸 받았는데 이게 뭔가 좀 알려달라고. 우리가 그게 벌써요, 말씀 안에서 신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돈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